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 함께 계셔 대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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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불이란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저 찬양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어려워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껏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고요함이 내 맘을 가득하여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여 고립될 수 없어 참게 강건하게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난 너무 느려 거칠은 바로 휘몰아쳐 와도 나여 내 고통이 수 따사로 우리 주 예수 내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능력 주시네 가난하고 병이 들고 시련의 밤 어둡게 걸어가면 내 걱정할 수 없어 주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성가하게 들린다. 너들의 생존에 베들레헴 달려가 나스라기 예수께 도로 경배하지라. 탄생하신 아이들 너들의 생존에 너들의 생존에 안내 너희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너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이루는 그 주간 중에 수요일, 우리 한국에서만이 특별히 앞에 드리지 않은 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특히 또한 오늘이 24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가 평소 같으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모든 것보다도 진정한 참 하나님, 참 구세주 메시아를 온전히 우리 가슴에 영혼에 품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당한 우리의 드림이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를 위하여서 속한 예배로서
하나님 25일 날 오전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항상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평상시처럼 하나님 예배로 올리며 또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모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오늘도 하나님 같이 겸하여서 올리면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셔서 특별히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과 주 예수 탄생의 기쁨을 더욱더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더 없는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 기쁨의 절기를 하나님 온전히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의 성탄 예배가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마치는 순간까지 첫 시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삼위 홀로 영광받아 주셨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영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그 모든 마음과 우리의 드려짐의 마음이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드림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구원하신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 들어가는데요. 이 전에 찬양 한 장만 더 합시다. 938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을 걷던 생각이 나면 어느새 때가 주르르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에 주님이 다시 오게 하시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가 올 때 난 괴로웠어. 봄날이 들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을 맞지 오게 하시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였어. 예문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회개의 무릎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피력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여주고 체휼시켜주고 그 가운데 모든 걸 뭘로? 믿음의 분량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가치성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모르는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적인 역동적인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막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비밀의 경륜을, 그 창조의 경륜을, 알파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의도의 경륜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상태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냥 뭔가 그냥 이루고자 하는 막 이런 걸로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낙심하다가 또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떨다가 또 범민하다가 막 여러 가지 그런 엄청 뇌화부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저 무리들 중에 따라오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그들의 재물에 막 갖다 막 섞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빌라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과정 속에 빌라도가 가장 큰 공로를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는 그 순간과 시간을 많이 줍니다. 회개의 기회를 많이 줘요. 그게 뭡니까? 마누라를 통해서든 누구든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우리가 끝까지 자기의 영광과 이런 인간의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내어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 거의가 다 그래요. 우리가 자기 체면과 자기 유익과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러면서 같이 그냥 은근슬쩍 같이 협력하여서 넘어가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모면하면서 자기 유익을 살짝 취득하는, 쟁취하는 이런 퍼포먼스, 이게 하는 것이 거의가 사람들의 삶의 행태 속에서 다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인생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계의 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합류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영계의 세계에 두 발을 완전히 갖다 올려놓고 걷기 전에는, 두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두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다 그렇게 얼렁뚱땅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다 있죠. 그게 뭔가 우리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이런 것들 쭉 보면 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산당을 없애지 못하더라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산당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근원지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그 소굴이에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그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는데, 딱 한 사람 그 산당을 없앴다가 나중에 타락하죠. 나중에 타락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뭐예요?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자기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거에, 인격이나 이런 거에 손상이 입혀지거나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들거나 침해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당장에 발동되어지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것과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월권행위, 누구의 월권행위? 하나님의 월권행위,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갖다가 못하고 월권행위를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상하서를 볼 때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이 빌라도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 빌라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되어진 부분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냥 뭐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일, 이거에 대해서 막 놀래가지고 했는데, 이 피 섞는 일이란 뭐냐면 요세푸스의 그 전집을 보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열심당원 유대인들이 수시로 때때로 학살당하고 아주 엄청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많은 관중들이 볼 수 있고 저기 하도록 일부러 6월절이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 막 이런 데를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잡아다가 그 학살을 하고 하는 이런,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의 피를 갖다가 뭐에 섞는지를 보지만 이게 섞어가지고 막 하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 재단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행위겠지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뭐냐? 우리 말씀 따라 뭐죠? 죄가 있으면 죄를 지었으니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되거나 좀 어떻게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 유대인의 전통에 그동안에 쭉 흘러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어디 욥기서에서 우리 엄청난 욥의 새 친구 또 엘리바스 와가지고 욥을 갖다 정죄하고 유가로 왔다가 계속 정죄하고 하는 동에 욥이 공경 속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냥 막 자기 일을 변론하다가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만 죄를 지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외우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그걸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답습하고 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뭐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고 다 원죄 속에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뭐냐면 너희가 그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너희가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신령이 되느냐,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1절로 5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회개로의 촉구, 이거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참 회개가 무엇이냐, 진정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무엇으로서 이루었느냐 라고 하는 그 중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쉽게 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가 문제다. 그것이 원인이다. 그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 예고합니다. 또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한 멸망이 무엇인가? 그때 가서는 울며 통곡하여도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이전에 내가 와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어주면 너희 생명을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할 때에 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네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지금이다, 이때라, now,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이거를 할 때는 너희들이 흥하리라. 여기 지금 망하리라의 반대가 흥하리라예요. 망하리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흥하리라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여 그 나라에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서도 역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이것도 또한 어디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피 섞여서 그렇게 제사를 당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종류죠. 이 사람들은 죄가 너희들보다 더 있어서가 아니다. 다 그 뜻대로 부르심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의 선한 싸움의 과정일 밖에. 그런데 어떻게 한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치 아니하면 육신이 멸망하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천국 사람들은 육은 멸망하고 영이 살아야 되는, 영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서 영의 세계에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존재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지 된다. 육신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망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육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서 열심히 땀방울 흘리면서 수고하고 일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이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5절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지 아니하면, 참 회개를 갖다가 예수님은 촉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마다 손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골방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고, 날마다 금식한다고 하고, 날마다 하루 4번씩 기도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너희들의 진정한 기도와 너희들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를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참 회개는 뭐냐면요, 겸손한 무릎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진정한 참 회개를 위한 무릎 꿇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우리가 같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뭇가지니 뭐니 다 쓸모가 없어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냥 고루고루 막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안 열려. 여기서 보면은 열매를 구하였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왔어. 이게 뭡니까? 농부에게, 포도원지기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갖다가 맺게 하기 위한 그것을 열심히 관리를 하라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냥 막 예수님이 걸음주고 뭐 주고 해서 막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걸음을 주고 해도 나무가 이렇게 막 번성하고 이파리 이렇게 번성하는데 가서 보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그저 내가 극상품 포도를 위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으며 어찌냐?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 극상품 포도 제1특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맺는 그런 알량한 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을 주시고 그 따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런데 이 공생의 사역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고 십자가 이루실 때에 그동안에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예수님은 1년만 더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이루고서 십자가의 것을 이루었는데도 안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속적인 중보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면서 중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치면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우리가 사악한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꿇을 수가 없어. 너무 교만하여가지고 탐욕으로 막 그냥 얼룩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의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도리를 깨달으면서 그 산상수훈의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십자가의 모든 의의를 이루어서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 앞에 예배드리면서 꼴까닥 할 것 같으면서도 꼴까닥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예배에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완벽되어지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올려드려야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 가서 이름이 불리어져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끝까지 찍어버리소서. 이건 뭐예요?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뭐예요? 회개의 무릎은 신앙의 참 열매를 맺는 그 회개의 열매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안에서 영원토록 하는 그 영생을 위한 우리의 말씀 순종 속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뭘로 만들 수 있다? 겸손한 무릎. 겸손한 무릎은 뭐예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소곳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범죄 정죄의 그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나를 돌아보는, 내가 참 회개에 애끓는 눈물의 회개를 이루는 그것을 위한 무릎 꿇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무릎이요, 겸손한 무릎이요, 또한 신앙의 참 열매를 이루는 무릎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13장 1절로 9절 말씀 속에서 주요 우리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절절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된 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 친구라고 죽고 못 살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할 정도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친구라고 불러주면서 그냥 같이 가자 동동동동 팔을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멘 하여서 같이 정말 참 영생을 향하여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군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